오늘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문답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해가 돼야죠.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모르면 따분해서 오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죠? 아니, 가운 입은 사람들 자격을 줄 테니까 희준이도 얘기해도 돼. 신성의 모든 충만 뭐야? 응? 뭘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아이고, 야, 영토가 그래도 교회 다니더니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딱 답이 나오네. 신성의 모든 충만 표현 그랬는데 하나님이셔. 근데 그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시고 뭐로 구하시고 육체로 구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구하셨다고 해요. 성육신은 알잖아. 그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도 그럼 우리라면 말이야. 영토 너도 포함돼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되겠지. 그치?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대. 그러니까 뭘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토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알고 있지? 네. 믿지 그것을? 네. 아, 우리 저 훌륭한 학생이네. 자,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 왜 그럴까? 또 질문합시다. 인생이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아이고, 벌써부터 어렵다고 하니까 참 고단하네. 학교 다니려니까 힘들고 또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실력에 따라서 뭐 이게 가는 대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뭐 보니까 그렇게 다 실력에 따라서 다 흩어져서 제각기 갈 길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공무원 시험장에서 다 만나더래. 어떤 대학을 갔든지 공무원 시험장에서 다 만나더래.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야. 고단해. 고단해. 그 고단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고단한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찬양 중에 보니까 이기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뭘 붙잡아야 이긴다고 그랬어?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랬잖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성으로 충만하여진 자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성으로 충만하여진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생쥐가 북극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생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못 살까? 추워서. 추워서. 그렇지, 추워서 못 살지. 추위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 응? 곰은 살지, 곰. 그 북극곰이라는 말은 있어도 북극생쥐라는 말은 없잖아. 곰은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그 환경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등치. 응? 등치. 등치가 크니까 거기 뭐가 많을까? 지방이 많이. 그게 타서 열량이 돼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거거든. 곰은 동면한다 그러죠. 그동안 뭐 먹고 살아요? 발바닥 핥고서 산대. 발바닥에 영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곰발바닥 그 영양소가 많은 거예요. 곰발바닥. 자, 북극에는요 곰은 살 수 있어도 생쥐는 못 살아요. 이유는 열량 문제입니다. 곰은 몸에서 열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생쥐는 그 충분한 열량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추운 날씨에 한겨울에 스타킹만 신고 있으려면 어쩌면 스타킹 신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어? 추울에 추운 겨울에 못할 것 같습니다. 너는 못하지만 여자들은 해. 그 추운 겨울에 스타킹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가 추운데. 근데 그건 또 생물학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응? 의성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방 그랬잖아. 지방이 많다는 거지. 예?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남자들은 스타킹 신고 못 다녀 추워서. 근데 여자분들은 스타킹 신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결국 추운 환경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열량 문제, 지방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생쥐가 열량 공급만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면 북극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남의 얘기만 했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춥지. 아이들도 춥다고 그러는데.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축구 배워. 그것도 그렇지만 한파가 몰려온다. 그러죠? 한파가 몰려온다는 표현은 이 자연적인 추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추위, 삶의 추위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추워요, 안 추워요? 어르신들하고 나눠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추워요, 안 추워요? 정치가 춥고 경제가 춥고 국방이 춥고 모든 분야가 추워요.
우리 청년들 춥다 그랬죠? 네. 공부가 추워. 취직이 추워. 예? 결혼이 추워. 인생살이 자체가 춥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운 인생살이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열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열량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케 하는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아까 곰과 생쥐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생쥐와 같아요. 말하자면. 생쥐와. 이 세상에 생쥐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먼저 가정이 있죠. 가정. 가정이 추워요, 따뜻해요? 네? 들킬까봐 말 못하겠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여기 난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 따뜻해요. 우리 김정국 원사님이 그냥 철저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겨울에 난방비 안 들잖아요, 얼마. 아주 추운 날이라도 저 뒤에 가스난로 잠깐만 피면 훈훈해 따뜻해요. 그런 따뜻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 학교라는 환경은 어때요? 이게 다 우리하고 상관 있는 환경들이에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여자들은 시집 가면 시집이 또 새로운 환경이 되죠. 남자들은 처가가 환경이 되죠. 옛날에는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처가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 거는 왜 있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을 표현하는 거죠. 춥다, 추워.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춥다. 또 외국에서 사는 기간도 있잖아요. 타향살이. 국내에서는 고향을 떠나면 타향살이고 나라를 떠나면 외국에 가 사는 게 되고 이게 우리가 처해 사는 환경들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살기가 좋습니까? 힘듭니까? 좋은 곳도 있지만 힘든 곳도 있죠. 근데 보면 좋은 곳보다는 힘든 것이 더 많다. 사람이 지나갈 때 찬바람 분다 그러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쌀쌀 맞고 차갑고 인정머리 없고 인사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찬바람 분다. 또 가정의 분위기는 어때요?
아까 들킬까봐 말 못하신다 그랬지. 그건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정 환경의 온도는 따뜻한가 추운가? 교회는 아까 따뜻하다 그러셨죠? 근데 교회 오셨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 따뜻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추운 거지. 저 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얼굴을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서로 안부 묻고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따뜻한 분위기죠. 근데 봐도 본척 만척하고 싹 지나가고 그러면 찬바람 쌩 부는 거죠. 아빠가 성질 부리는 가정은 따뜻해요 추워요? 당연한 것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춥죠. 반대로 아빠가 온유를 살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온도는 올라가요, 올라가. 따뜻하죠. 미지근하 돼요. 그 온유를 산다는 것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질은 옛 생명, 타락한 생명으로,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그 처한 환경이 추워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고. 독일 남자가 한국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에 대해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미칠 지경이래. 그게 뭔가 그랬더니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면은 삐져가지고 한국 여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그 춥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내 화나면요 냉장고가 터져요 이래. 춥다는 거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다투고 뭐 이래도 대화로 풀으려고 그래요. 대화가 이제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만 대화로 풀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그냥 말 안 해. 그게 아주 미칠지경이라는 거야. 독일 남편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런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열량 공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북극을 감당할 수 있는 곰이 아니에요. 북극이라고 하는 환경에 던져진 생쥐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생쥐. 도움이 없으면 열량 공급이 없으면 금방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인생이라고 하는 환경이 북극 같은 환경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열량 공급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열량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청년들? 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힘들게 여겨지지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해답이시니까. 단지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해답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에 있는 것이지. 예?
이런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나 훌륭한 교육도 이런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런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량 공급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열량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은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은 동물에게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얻어지는 걸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것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이 몸 안에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어떤 과정, 작용인지 아시잖아요. 신진대사를 통해서 화학작용으로 변화되어, 음식물이 화학작용으로 변화되어서 충당되는 거, 이게 열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열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관차가 장작 떼야 가잖아요. 장작 떼어주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장작을 공급해줘야 하듯이 음식을 공급해줘야 그걸 태워서 열량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열량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빨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 어린 나이에는 그 생명의 빨대를 어디다 꽂고 있어요? 응? 부모님에게 꽂고 있잖아. 부모님들 빨아먹고 살잖아. 그렇잖아. 알바도 하긴 하지만 하고 뭐 조금 하는 거고. 빨대 빨리 빼고 독립해야지. 부모님들 등골 빠지기 전에. 그러나 그 때까지는 계속 부모님에게 빨대 꽂아서 공급받는 거잖아. 필요한 거. 그렇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해서, 생명의 공급을 위해서 우리의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돼? 하나님에게 꽂아야 돼. 예.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3절을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이 율법은 말씀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계속 취하는 자, 복 있는 자. 근데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사람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어디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 그러니까 시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은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돼? 어? 이 말씀 어렵지 않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은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잎이 푸르고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빨대를 꽂은 성도의 삶은, 예?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이길 뿐 아니라 축복이 그 삶의 실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좋은 예가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어요.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환경을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이 실제가 됐어요. 자, 그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아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의 삶이죠. 가정에서 어땠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왕따 당했어.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가정 전체로서는 미움받아서 왕따 당했어. 그에게는 그 환경이 추운 환경이었죠. 그 추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해서 미움받아서 장사꾼들에게 팔려가가지고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외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게 견디기 쉬운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가 처한 환경, 그가 겪은 모든 환경들이 즐거운 환경, 자기가 원해서 간 환경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동댕이에 처진 환경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동댕이 처진 거예요. 그렇잖아? 어디에 어떻게 내동댕이 쳐질지 몰라. 근데 그 내가 처한 환경이 다 녹록한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야. 세상살이, 직장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처한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셨어. 만약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인생을 포기했으면 그냥 자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잖아. 근데 그 환경에서 그가 붙잡고 그가 늘 마음에 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꿈을 풀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날 길로 인도해 주신 거지. 예? 모든 환경을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이 실제가 됐어. 그 축복은 꿈으로 보여주셨잖아. 부모나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어떻게? 절하게. 근데 실제가 됐잖아. 부모나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 절했잖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은 험해요. 이 험한 길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인생살이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열량인 하나님의 생명을 빨아들여야 된다. 예? 그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되 조금만 주시지 않아요. 충만하도록 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렇죠?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가득이잖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주시는 거죠. 충만보다 더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거죠. 근데 충만으로도 부족해서 흘러 넘치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충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생명을 빨아들임으로 넘치게 받아서 힘든 환경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